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새벽 기도회를 허버니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 잠재워 주시고 오늘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저희들이 또 경청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이정환 목사님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더 활기차고 힘차는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데이드징2 30장 첫 번째 부분, 죄의 창시자 사단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죠. 구속의 경륜 원복음.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리신 이 선고는 동시에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미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참갈 대징투를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 원수 관계는 선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의 본성은 악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단과 조화되고 불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 관계가 존재치 않습니다. 둘 다 반역으로 악해졌습니다. 그 배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모방하게 하여 동조와 후원을 얻기 전에는 결코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자들은 결사적으로 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사단과 인류는 동맹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였을 것입니다. 인류는 사단과 원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연합하였을 것입니다. 사단은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키셨던 것처럼 인류를 범죄하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싸움에 협력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단 자신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우주의 통치자의 권위를 반대하는 일에는 완전히 연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와 여자와 그리고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는 선언을 듣자 그는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방해를 받을 것과 인류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단의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무너뜨리고 더럽힘으로 그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전복시키고 또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고자 열망합니다. 그는 하늘에 슬픔이 있게 하고 땅은 재난과 황폐로 충만해지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악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그냥 사단에게 매여서 그냥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하수인으로서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여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영혼을 사모하고 진짜 사람답게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지금하고 다른 좀 뭔가 다른 사람 그런 멋진 삶 정의롭고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 같은 걸 읽어보면 저 북한에서도 그들이 그 공산당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이건 아닌데 하나님 진짜 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뭔가 좀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중국 쪽으로 탈북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했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반역의 세력이 위협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사단의 영 사이에 존재하는 적이는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그분께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외적 상태의 부족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떤 권능, 자신들과 다른 권능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결과 성결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증오심을 일으켰다. 좀 자기들처럼 약간 타협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그 순결한 삶이, 성결한 삶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뭘 일으켰어요? 증오심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쏠리는 것을 보고 뭘 느꼈어요? 질투심을 느껴요. 시기와 질투. 그분의 극기와 결백한 헌신의 생애는 거만하고 방종한 자들에게 그침없는 견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적의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단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욱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처럼 완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적의를 일으켰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은 악한 사람들과 합세했습니다. 모든 반역의 세력은 진리의 투사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꾀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주님께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적이가 나타납니다. 죄의 가증한 성질을 깨닫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사단과 그 부하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순결한 원칙에 대한 증오, 그 원칙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비난은 죄와 죄인들이 존속하는 한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단의 종들은 서로 조화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막 잘 살거든요. 부자로 편안하게.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은 복 줘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며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그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어떻게 하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부하들은 사단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정부와 반대되는 그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충성심을 버리도록 유혹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들의 지도자처럼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시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하여 애쓴 것처럼 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정신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도록 악한 자들을 자극시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최초의 예언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될 일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음속어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허장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더라도 저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또 힘차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핍박이 없으면 정말 나태해져 갖고서 안일해진답니다.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거리가 생긴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는 뜻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과 악이 공존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꼭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조영식 집사님, 예, 앞서 두 분의 말씀처럼 지금 준비하는 기간에 항상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본다면 죄로 인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서로 싸우고 이기고 죽이고 하던 그런 삶 속에서 우린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런 소망을 알게 됐으니까 우린 덧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 큰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저는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또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가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그 사단을 못 이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던 그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정봉옥 아버님. 오늘 저 강연을 듣다가 이 사단을 속이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열심을 내면은 낼수록 사단이 더 열심히 쫓아다닐 테니까 그 사단을 속이는 법이 있으면은 좀 열심을 좀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최고의 승리자가 승리자니까요. 아이고, 아버님 또 큐시다, 진짜. 아이고, 아. 웃음을 줘서 감사합니다. 네, 사단을 이기는 방법. 속이는 제가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사단 속이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단이 저희들을 이제 감시하는 그걸 갖다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호남합회 목사님한테, 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다윗이 사울이 머리 아플 때 음악을 연주하고 이렇게 찬미를 할 때 그 싹 가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잘 관찰하는 그 관찰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속을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을 피하려면은 우리가 중요한 얘기할 때 찬미를 하시면 됩니다. 찬미를 하시면은, 찬미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아니고 주님께만 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노래를 들으시려고 하감하시는데, 그때 천군 천사도 같이 대통령이 움직이시면 경호원이 다 따라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저희 주위에 그 찬미를 부르시는 사람 주위에 산울이 둘러쳐지기 때문에 사단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멘. 내려오실 때 경호원들 또 경찰들이 출동할 때 그 주위에 범죄자가 그 집을 노릴 수가 없고 멀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묘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슨 교회 일을 논의를 한다든지 할 때 항상 미리 교회에서 찬미를 부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논의를 하는 것은 사단이 그 엿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르신처럼 그런 이제 생각하실 때 항상 찬미를 하시고 하면은 사단이 우리의 계획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 찬미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있죠. 그 우리가 찬미를 크게 부르면 사단이 도망갑니다. 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도 크게 예. 불러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뭐 있고 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있고 많죠.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정봉 정봉원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일 수 없을까가 질문이셨어요. 피하는 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조금 답이 조금 어긋났을 거예요. 저희들의 답이.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허장로님과 같은 생각을 정말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수록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기대를 안 하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고 주님의 자식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소망.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느낀 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도 뭔가 급작스러울 때 부르면은 들어주셨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회개를 통한 우리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것을 또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기섭 장로님. 예,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거든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정봉 어르신이 한 말씀도 이제 같이 얘기하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요. 사단이 들어와 있든지, 하나님이 들어와 있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스의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안 계시고,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는데, 그 말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내쫓고 예수님을 모신다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냐, 그다음에 사단이냐, 둘 중에 하나님만을 모시게 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예요? 불을 그렇지. 켜면 돼요. 빛만 있으면 돼요. 생명의 빛 대신 믿음의 예수님만. 투구를 쓰고 우리는 믿음의 투구를 쓰고 그 아이고, 갑옷을 개치 입으면 다윗처럼 항상 이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장만 단단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말씀 보면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여 폭군인 사단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예. 그리고 죄의 가증한 성질을 깨닫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사단과 그 부하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더 크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이 에녹이 예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겨진 것처럼 저희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예수님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지면 얼마나 더 기쁠까요? 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또 우리를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세천세기별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특별부활이 있대요. 그래서 화이트부인과 또 그 예언 가운데 보면 화이트부인과 몇 분이 이렇게 그 자리에 참석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인가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한 것이 이 세천세기별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자신을 맡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특별부활에 참여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도록 한다는 거. 이거 힘을 내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회복이 복음의 뭐라겠어요?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 망가진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또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오늘 또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를 또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과 죄를 미워하는 은혜를 주입시켜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스스로는 사단의 그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겼기에 그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오늘도 역사하셔서 저희 안에 잃어버린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죄와 여러 가지 시험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또 그 시험에서 질병에서 일으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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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 아멘.